오늘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을 말씀 요한복음 5장 24절부터 29절입니다. 우리가 일부러 지금 위아래 나눠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위에서 예배드릴 때 방향 수칙이 2m 간격이에요. 그래서 양쪽 끝으로 앉으시면 2m 간격이고 성경도 따로 이렇게 보지 따로 봐요. 예. 지금 요새는 이렇게 점검인가요?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마스크 다 쓰시고 하은이도 마스크 쓰고 있습니다. 장로님 마스크 쓰십시오. 코로나가 뭐 무섭기도 하겠지만 그것보다는 방문 공문이 더 무서워요. 좀 떨어져 앉으시고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5장 24절부터 2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찾고 찾읍시다. 여러분 추석 명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과 심판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사명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동창 모임에 어떤 동창 부부 동창 이제 모임에 어떤 남자가 이제 남편이 아내를 부를 때 이렇게 호칭을 하더랍니다. 보통 우리는 뭐 어떻게 합니까? 좀 뭐 여보, 당신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조금 닭살 높게 하면 뭐 달링 뭐 그러고 뭐 허니 뭐 그러기도 하고 자기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고등학교 부부 동창 모임에 유난히 자기 부인한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다 못한 친구가 나중에 불러내가지고 왜 그렇게 닭살 돋는 그리고 이렇게 좀 심하게 하냐 했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미안해. 내가 얼마 전부터 아내의 이름이 기억나지가 않아. 여러분 배우자 이름 기억나세요? 저는 그래서 집사람 이름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전화 이름 목록에 뭐라고 했냐면 아내 송미정. 사모님 이름 혹시 아세요, 여러분? 아내 송미정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안 까먹으려고. 전에 집사람 핸드폰 봤는데 그 핸드폰 목록에 제 이름이 뭐였냐면 복음 전도자였어요. 그걸 보는 순간 기분 좋더라고요. 근데 또 얼마 전에 다시 보니까 그냥 목사님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저도 전에는 뭐였냐면 영부인이었어요. 그리고 내 사랑 뭐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좋죠. 그래서 어느 순간에 아내 송미적으로 이렇게 바꾼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런 이유가 있어요. 혹시나 핸드폰 잊어먹었을 때 누가 이렇게 봤을 때 보통 우리는 검색할 때 아내, 부인 뭐 치잖아요. 아마 또 왜 바꿨냐고 혼날지도 모르겠어요. 예배 끝난 다음에. 어떤 드라마를 잠깐 봤는데 중년의 아내에게 남편이 전화가 왔어요. 근데 핸드폰 목록에 딱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남편이 전화 왔는데 전생의 왼수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 안 믿으니까 그렇겠지요.
여러분 전화 목록에는 남편과 또 아내의 이름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 우리 최선성 권사님 웃으시니까 최선성 권사님 남편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대통령이요? 아이고, 야, 다 본 받으세요. 아마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뭐 그냥 남편, 뭐 아내 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은 믿는 사람들이니까 전생의 왼수라고는 안 되어 있겠죠. 아마 이렇게 될 수 있어요. 평생 왼수. 여러분 요새는 전화번호도 많이 안 외우잖아요. 핸드폰에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예전에 보통 그 핸드폰이 없을 때는 그 전화번호 이름을 한 50개 정도는 외웠던 것 같아요, 옛날에. 요즘은 외우는 전화번호가 저는 제 거랑 우리 집사람 거랑 교회 거랑 2층 센터 거랑 그리고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애들 전화번호도 잘 몰라요. 끝번호만 알아요. 근데 이건 확실히 알아요. 우리 집 식구들 혈액형하고 주민등록번호는 확실히 압니다. 예. 유사시에 긴급 상황 할 때 반드시 알아야 되니까 여러분도 꼭 그렇게 아실 필요가 있어요. 주민등록번호까지 다 외워야 됩니다. 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아까 인사할 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찾고 찾읍시다 그랬는데 은혜는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근데 그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까먹어 버려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빨리 잊어야 될 것이 있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전화번호 까먹을 수 있어요. 이름 기억 안 나서 허니 달링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나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 영적인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정말 잊을 것은 잊어버리고 붙잡을 것은 붙잡아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엉뚱한 것을 잊어버리고 눈앞에 환경이나 문제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그런 상처들 이런 것들만 기억하고 있어요.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원망, 불평, 불신앙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가끔가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다른 것들이 각인, 뿌리, 체질화 되어버리니까 나중에는 결국 그때마다 노예가 되어지고 포로가 되어지고 속국이 되어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잊어야 할 것은 안 잊고 진짜 기억할 것은 기억하지 않고 오늘 우리는 다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 불평, 불신앙 그 속에 들어가지 않도록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찾고 찾아야 돼요. 지난 주일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렸다시피 38년 동안 누워 지내는 병자,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랬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 걸어가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이 사람은 자꾸 찾은 것이 아닌데 하나님 대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찾아오시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찾는 자를 더욱 유심히 보시고 더 빠르게 응답하십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우리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아서 오셨잖아요.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메말라 버리면 안 찾아요. 예배 안 찾습니다. 기도 안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14절에는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신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되겠지만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되어진 것이에요. 이것을 잊지 말라. 억만 죄악 가운데 거해야 되는데 내가 너를 구원했다. 아이들이 오늘 찬양했잖아요. 나를 선택하시고, 그렇죠? 나를 복중에부터 창조부터 나를 선택하시고 부르셨어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게 찬양으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그런 일생 속에서 이것이 날마다 기억되고 누려져야 돼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러면 고백이 나오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그 바울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모든 문제와 사건, 환경을 볼 때 내 그 모든 것들을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라면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걸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난주 말씀의 제목이 뭐였습니까? 내 인생의 주도자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이것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찾아오셨어요. 그러면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할렐루야. 부모는요, 자식을 책임져야 돼요. 자식이 잘났든 못났든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말썽을 피우든 어떻게 하든 일단 책임을 져야 됩니다. 자식이 어디서, 만약에 여러분 요새는 촉법소년들이 만 14세 미만입니까? 어디 범죄를 저질렀다. 그러면 그 아이들은 처벌을 안 받아요. 거기서 문제가 많은데 대신 누가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냐? 부모가 져야 됩니다. 모든 배상을 다 해야 됩니다. 그 아이들은 뭐 감옥 가고 그러지는 않겠지만 대신 손에 된 것들은 다 부모가 책임져야 돼요. 아이들이 막 어떤 애들은 막 자기 이렇게 몰려다니면서 차를 몰고 다니고 막 그러더라고요. 차를 망가뜨리고 사고 내고 심지어 막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어요. 그 부모는 그 모든 책임은 부모가 져야 돼요. 내가 그를 통해서 부끄럼을 당하든 수치를 당해도 또 내가 대신 죽는다 해도 자식을 보호하는 게 부모의 역할이죠. 그렇죠? 야, 네 일은 네가 알아서 해. 그 말은 그렇게 혼내듯이 하겠지만 부모는 그렇지 않아요. 부모님은 끝까지 책임진다. 그렇지 않은 부모라면 더 이상 부모의 자격이 없는 거죠. 죽을 상황이 되었는데 야, 나는 무서우니까 네가 대신 죽어. 그런 부모는 없어요.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죠. 근데 평생 왼수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남편 말고 평생 왼수 사탄, 이 마귀 어떻습니까? 필요 없으면 버려요. 쓰다가 필요 없으면 버려요. 그리고 모른 채 합니다. 이게 마귀예요. 열심히 일평생 제사 지내고 섬겼는데 나중에는 가정 가문이 패가 망신해 합니다. 평생 귀신 섬기는 자로 우상 섬기는 종교인으로 무속인으로 썼는데 나중에는 필요 없으면 버려버려요. 그게 평생 연수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여러분 가슴에 신비에 새겨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 이름은 잘 부를 수 있죠. 아까 최성수 권사님이 남편을 대통령이라 이렇게 했다 그러는데 문재인 대통령 이름 부를 수 있어요. 아무나 부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이름은 아무나 부를 수 없어요. 구약 시대에는 아무나 부를 수 없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하는 사람도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쓸 때 어떻게 했답니까? 그 쓰기 전에 가서 다시 쫙 정결하게 씻고 와서 하나님을 썼대요. 근데 지금 우리는 아주 편하게 부르잖아요. 편하게 부르는 것 같지만 의미 없이 부르는 이름에 하나님은 역사 안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잖아요. 그럼 마음껏 불러야지요. 마음껏 불러야지요. 여러분 남편, 아내 이름 마음껏 불러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 예수님 부르는 것에 인색하면 안 됩니다. 이번 추석 명절 보내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여러분 얼마나 불렀습니까? 거의 한 주간 동안 보면 여러분들이 추석 명절 지나니까 연휴다 보니까 오히려 더 기도 안 하게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안 찾을 수도 있어요. 나중에는요, 하나님, 예수님 부르는 게 어색해질 수 있습니다. 예배가 안 되어지고 기도가 안 되어지면요, 하나님을 안 찾게 되어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안 하게 되어집니다. 나중에는 그 안 찾는 것이, 안 부르는 것이 나중에는 자연스러워져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도. 예배, 이 코로나 때문에 예배 참석하는 것이 어려워지면 처음에는 어색하다가 나중에는 자연스러워져요. 그나마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 때문에 거의 대부분 다 올 수 있잖아요. 큰 교회들은 50명 미만, 300명 미만의 교회는 20명과 똑같이. 나중에는 그게 자연스러워져요. 이것도 지금 교회에 대한 워낙 지금 제한 조치가 워낙 심하기 때문에 금방 안 풀어집니다. 지금 50명, 20명 미만으로 예배드리는 거 300명 미만의 교회가 20명 예배드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나마 여기 지금 한 60명 들어가는 자리에 20명 앉아 있는데 한 250명 들어가는 자리에 20명 앉아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헝하겠지요. 이거 금방 안 끝납니다. 그나마 잘해준 것이 다른 공간이 있으면 그 공간에 20명까지 또 따로따로 추가 들어갈 수 있다. 그 최대한 89명까지 예배 드릴 수 있다. 이렇게 해줘요. 50명, 20명, 20명. 89명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금방 안 끝나요. 그래서 금요일 날 우리 종룡이랑 같이 막 이렇게 밑에다가 2층에다가 유튜브를 안 하고 바로 영상하고 소리 들어갈 수 있도록 작업했는데 그 이번 주 장비 몇 개 사가지고 그렇게 할 거예요. 지금은 밑에 유튜브가 한 15초에서 20초 간격으로 제가 설교하고 찬양하면 20초 후, 15초, 20초 후에 유튜브에서는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좀 물리진 않겠지만 좀 안 맞잖아요. 가정에서 하는 뭐 예배 드리는 분들은 뭐 상관없겠지만 그 다음 주에는 아예 바로 영상 소리가 밑에 바로 이렇게 즉시 내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서 종료형제 그러더라고요. 추석 때 우리 아이들한테서 랩런트들한테서 안부 전화 온 게 있냐고서 없는데 뭐 그거 갖다가 뭐 속상하고 뭐 기분 나쁘고 그런 건 아니에요. 뭐 워낙 자연스러우니까 자연스러워진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무슨 상황이 와도 하나님을 찾으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의 문제가 축복으로, 사건이 기회로, 위기가 전화위복되는 응답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예수 그리스도.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신 얘기가 나와요. 이 치유 현장은 축제 분위기지요. 아마 너도 나도 예수님께 막 달려왔을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그 자리를 이제 피해버렸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이 이적을 보고 시기하고 질투하던 무리가 있었어요. 바로 율법주의에 사로잡힌 유대 종교 지도자들. 이들이요, 문제를 삼았어요. 문제 삼은 것이 뭐냐?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유하신 날이 안식일인데 왜 안식일 날 노동을 했느냐? 안식일 날 병자를 고쳤느냐? 이거예요. 이들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의미를 율법적으로만 해석하고 있잖아요. 아무것도 안 해야 된다고.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요, 미리 주일날, 안식일날 아무것도 안 만들어야 되니까, 노동 안 해야 되니까, 전날 음식 다 만들어 놓고요, 안 나가요. TV도 안 보고요, 엘리베이터도 안 타고 아무것도 안 해요. 정통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의 그 거룩한 개념을
모르는 거죠. 왜? 복음 모르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네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17절에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나도 일해야지.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더욱더 경악한 거예요. 18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라. 자, 이 유대 지도자 이 자신들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도 두려운데 그런 하나님을 친아버지라고 얘기하니까 더욱 광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자신들이 정한 그 안식일 규례에 그 법을 범한 것도 못마땅한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라 칭하면서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에 올려놓으니까 가만히 보고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기분 나쁘다는 것이죠. 감히 네가 뭔데 하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모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제명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이 말한 제명은 신성 모독이었습니다.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야? 네가 어떻게 하나님이야? 그래서 자칭 하나님이라고, 자칭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그들이 신성 모독이라고 비꼬아서 그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로마인들이 십자가 단 거는 이게 정치범으로 모른 거고,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이렇게 생명을 무릅쓰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겠습니까? 여기에는 영적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의 생명은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마태복음 16장 16절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말했지 않습니까? 고백했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보고 듣고 체험한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얘기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 얘기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뭐 어떤 증거입니까? 창세기 3장의 그 저주, 타락, 그 멸망의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버렸습니다. 그분 자체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골로새 2장에도 예수님을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는요, 죄가 없으신 분이 와야 돼요.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십니다. 죄 없는 자를, 동정녀, 죄 없는 사람이 오셔야 돼요. 자, 남자의 후손은 안 돼요. 아담은 남자입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남자를 알지 못하고 결혼하지 않은 동정녀,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전주교에서는 마리아를 통해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아줬기 때문에 마리아가 중보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죠. 디모데전서 2장 4절 5절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다 가지신 분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중보자 역할을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만이 그리스도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 중보자다. 구약과 신약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인 거예요.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단 한 분밖에 없다. 이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장 24절,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자,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을 믿는 자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누구든지 살아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 여기서 듣는다는 건 뭡니까?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에요. 이 시간에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이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귀로만 들을 것 같으면 그냥 여러분 뭐 세상 노래 듣듯이 그냥 듣죠. 뭐 찬양 듣듯이. 귀로만 들을 것이면 못하러 옵니까? 그냥 집에서 유튜브로 아니면 그 녹음된 거 그냥 들으시죠. 귀로만 듣는 그 의미가 아니에요. 아니 우리가 뒤로만 들을 것이면 굳이 실시간 예배할 필요 없어요. 나중에 그냥 녹음해 들으면 돼요. 오늘도 주일 예배 못 오신 랩런트, 성도들 랩런트 많이 있는데 보니까 유튜브에 참여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뭐 시골에 갔든지 뭐 자고 있든지 어디 직장 갔든지 뭐 그렇겠죠. 나중에 들으면 되겠죠 뭐. 그렇죠? 예배, 현장 예배도 못 오는 것도 안타까운데 실시간 예배에도 참여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지요. 본인들은 모르시겠지요. 저는 안타까워요. 점점 이것이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는 교회에 오는 것도 나중에는 어색해지고 안 오는 게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기서 듣는다. 이것은 듣고 믿고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들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들으면 믿어야 돼요. 믿어지면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가 그리스도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이 복음의 소식을 들은 자는 믿어야 되고 이것이 누려지고 또한 순종해 나갈 때 영생을 얻는 것이고 심판과 정죄를 당하지 않는 것이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영생과 심판 거기서 벗어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죠.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 당연히 죄 문제 해결받은 것이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인데 여기에 굳건히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어떤 문제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믿음의 전진을 이어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내가 사는지 죽는지, 내가 구원받았는지 뭔지, 내가 지금 하는 것이 내가 지금 괜찮은지 아닌지, 내가 지금 회개하면 응답 받는지, 내가 지금 생명을 얻었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면 전진할 수 없어요.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하나님 자녀다.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시간 내가 예수 이름 부르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이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엊그저께도 준호가 전화 와서 초통화했었는데 한동안 전화 안 오다가 요즘 전화가 또 오더라고요. 참 대견해요. 이뻐요. 왜?
늘 목사님, 부모님과 목사님과 사모님과 이렇게 요즘은 전화들이 잘 되니까 이제 그럴 수 있겠는데 전화해 준다는 거. 보통 자기 친구들한테 부모님한테 말 텐데 아직 여자친구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여자친구 있었으면 뭐 전화 가지고 있는 내내 아마 여자친구가 통화했을 텐데 다행히 없으니까 목사님하고도 통화할 기회가 오는 거죠. 랩런트들 잘 들어야 돼요. 군대 가면 일주일에 한 번씩 목사님께 전화하라니까요. 보겠어 한번. 추석 때 하도 한 번도 전화 안 오는데 하겠냐? 그럴 수 있겠지만 한번 기대해 볼게요.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고 이렇게 준호가 벌써부터 그렇게 자신감 있게 얘기해요. 아, 제대도 안 한 놈이 말이에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흔들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확신을 가지시고 이것을 누리고 있으신 가운데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축복을 증거하는 그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이 증거들을 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생명과 심판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오늘 26절, 27절 보니까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창세기 3장의 그 저주 문제, 멸망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절대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주관자인 동시에 심판의 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생명을 주시기도 오셨지만 동시에 이 생명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지만 이를 외면하고 거부하는 자에게는 진노의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을 끝까지 찾고 찾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자는 또 하나님의 자녀를 모욕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를 모욕하는 자, 여러분들이 못해서 못나서 말고 하나님 자녀로 예배 잘 드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걸 가지고 시비 거르고 여러분 그 비꼬는 사람들이 있다. 일부러 싸울 필요 없다니까요. 싸워봤자 손해예요. 하나님이 나중에 손 봐주시는 거예요. 채찍질을 하든 어떻게 하든 하나님 책임지시는 거예요. 왜? 여러분 때문에. 특별히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 보면 영혼을 가진 모든 인간은 다 부활한다는 것이에요. 부활. 나중 때는 심판 때는 다 부활합니다. 이게 무슨 심판입니까? 천국의 심판, 지옥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자는요 악의 심판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안에 있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의의 심판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부활이냐 심판의 부활이냐 그거예요. 여러분 의와 악, 즉 선과 악이 있어요. 이 기준은 뭡니까? 선하다 악하다 그 기준은 뭡니까? 도덕적 윤리적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그것입니다. 선하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악하다는 것은 불순종하는 거예요. 한번 세상 말로 바꿔버릴까요? 자, 법이 있습니다. 법. 자, 법의 성과가 뭡니까? 법을 잘 따르는 사람은 선하고 법을 안 지키는 사람은 악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하나님은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이 사실을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는 순종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시지만 이를 반대로 거부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심판, 형벌에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들을 여러분은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현장의 불신자들은 이 영적 진리를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랄지라도 친한 사람이랄지라도 몰라요. 그래서 외면하고 거부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좋은 모습 보이려고 해도 그대로 니나 잘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대로 내버려 두면 결국 심판과 형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난주 말씀했다시피 그렇다고 해서 그냥 내버려 두냐? 아닙니다. 그래 지옥 가든지 말든지 아니잖아요. 여러분 자식이 그렇다, 부모 그렇다면 어떻게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래서 건져내야 될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3절 15절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인데 어떻게 전하지 않는데 어떻게 듣겠습니까? 여러분이 말하지 않는데, 전파하지 않는데 어떻게 듣고 믿겠습니까? 복음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을 수 있고 믿을 수 있겠느냐? 여러분들이 그런 역할을 해야 돼요. 듣고 믿을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세상은 사단이 준 12가지 영적 문제에 싹 다 빠져 있습니다. 불신자 상태 6가지, 종교 우상에 쫙 매여 있습니다. 거짓 성공에 나중심에 싹 묶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결국 이 사탄 마귀는요, 아주 끝까지 써먹을 때까지 써먹다가 나중에 버려버려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끝까지 잘 사용하다가 끝까지 영원한 천국 생명으로 얻게 하십니다. 오늘 생명과 심판의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심판 가운데 거할 사람, 이 생명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거할 사명을 주셨습니다. 아마 추석 명절이 그런 기회였을 것인데 그거를 놓친 분들도 있을 거예요. 또한 종교와 우상 가운데 있으면서도 기도하지 못하고 고민만 하고 있는 분들 계셨을 거예요. 다시 한번 결단해야 됩니다. 심판, 멸망에 거할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복음으로 무장하고 훈련해서 반드시 다음 기회는 내가 이걸 이겨내고 복음 전하는 자로, 정말 가문 복음화 축복을 이룬 자로 응답받겠다 결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상업 마케팅 기법 가운데 바이럴 마케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바이럴 마케팅은 뭐냐면 그 전달하고자 하는 그 가치를 어떤 정보, 미디어 그런 것을 사용하지 않고 직접 사용한 사람이 상대방에게 딱 전달하면서 그것을 보고 느끼고 체험하도록 해주는 홍보 기법이에요. 그거를 바이럴 마케팅이라고 하는데, 보통 아메이 또 애터미 그런 것들이 그렇죠. 그 좋은 제품들을 소개해주면서 직접 전달해주면서 사용해봐라 합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그런 기법들이 사용한 사람들이 그거를 입소문을 내는데, 요새 좋은 제일 입소문이 뭐냐? 바로 SNS죠.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많이 하죠.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또 카카오톡 또 뭐 여러 가지 그런 SNS 통해서 전파하는데, 내가 체험한 것을, 내가 너무 좋은 것을 전하잖아요. 요즘에 유튜브를 보면 중간중간에 광고가 너무 많이 나와요. 우리 교회 메시지는 설교 볼 때 광고 절대 안 나오죠. 왜? 광고를 넣어줄 수준이 안 되거든. 한 10,000명 정도 구독자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구독자가 10몇 명인데 수준이 안 되죠. 페이스북 같은 것도 보면 쭉 다 광고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들은 이제 그냥 상업적인 목적인데 그걸 잘 못 믿겠는 거예요. 우리가 옥션이나 11번가나 이런 데에 뭐 쿠차? 뭐 이런 데서 딱 물건을
할 때 거기서 그 리뷰를 보잖아요. 리뷰가 뭔지 아십니까? 거기에 내가 써봤는데 이렇더라 하고 이제 그런 이제 댓글이에요. 그 리뷰에 어떤 내용을 그걸 꼭 봐요. 보면은 아 이런 게 좋더라, 이런 게 나쁘더라. 그러면 더 판단하는 데 좋아져요. 그게 입소문입니다. 그래서 어서 맛집에 음식을 시켰는데 너무 안 좋으면 막 악성 댓글 올리잖아요. 그거를 그 음식점 사장님들은 제일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왜? 그게 굉장히 이미지 타격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신앙생활도요, 바이럴 마케팅이 있어야 돼요. 내가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소개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말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야, 내가 그렇게 먹어봤더니, 그렇게 사용해봤더니 너무 좋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참 복음을 받고 나니까 내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걸 간증할 수 있어야 돼요. 지난 주일날 승우가 점심때 저를 찾아왔어요. 승우는 뭔지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찬양하면서 자기가 친구 놓고 기도하면서 얘기하면서 울었잖아요. 찬양하면서. 근데 그 친구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겠대요. 그날 만나는데 복음을 전해야 되겠대요. 그래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너 다른 거 얘기하지 말고 구원의 길을 막 외워서 하려고 하지 말고 네가 만난 하나님, 네가 만나서 좋았던 거, 응답받은 것, 그거 간증해라. 그리고 거기에 이제 네가 복음 전할 수 있으면 복음 전하면서. 그 나중에 오후에 전화 왔더라고요. 그 친구가 진실되게 예수님을 영접했대요. 그걸 고백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내가 체험한 그리스도를 얘기하면 돼요. 구원의 길 너무 외우면 좋죠. 성경 많이 외우면 좋죠. 근데 거기에 내가 만난 그리스도가 빠진 가운데 구원의 길 전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걸 우리가 안 꼽는 찐빵이라고 하는 거예요. 속빈 강정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체험한 그리스도를 이 영적인 바이럴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돼야 됩니다. 우리의 모습은 신앙인이 아니고 그냥 종교인으로 비친다면 예수는 믿으라 마나 그렇게 보여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시기에 더욱더 믿음을 지키면서 정말 예배에 성공하기를 원하는 그 모습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그 믿음의 사람으로 본을 보여주는 가운데 한다고 하면 욕먹을 게 없죠. 그래, 네가 평상시 하는 거 보니까, 지금 하는 거 보니까 야, 분명히 네가 이겨낼 수 있겠구나. 분명히 너는 다르구나. 이렇게 인정받아야 되는데 그런 모습을 못 배웠으니 당연히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많은 신앙인들이 나중에는 종교화되어지고 예배가 안 되어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많은 교회들이 지금 그러고 있어요. 아무리 실시간 방송을 내보내도 참여하는 성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대요. 점점 시간이 갈수록 그렇습니다. 정상화되기 힘들 거예요. 지금은 50명, 20명이지만 좀 있으면 또 수준이 조금 늘어나게 하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몇 개월 동안은 계속 거리 두기 하고 밥 못 먹게 하고 뭐 성가대 운영도 못하게 하고 하는데 몇 개월 갈 겁니다. 1년 넘게 갈 수도 있어요. 코로나 한 명도 안 나올 때까지 한다 그러면 아마 더 몇 년 걸릴 수 있을걸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시기일수록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내가 체험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예배 성공하면 됩니다. 한 주간 동안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돼요. 이런 삶이 되어지지 않으면 종교화 되어버립니다. 의무적으로 말씀 듣고 의무적으로 포럼하고 의무적으로 하는 거 그런 말고 진짜 실제적으로 하는 성도와 랩런트들은요 분명히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생명 얻은 자로서 영생의 부활의 기쁨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생명 살리는 바이럴 마케팅의 전문가가 되시기를 바라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생명과 심판의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관계된 사람들에게 반드시 전할 수 있는 그런 전도자의 축복의 삶으로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셨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한번 받은 구원은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영원히 계속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확신, 영생의 확신, 천국의 확신을 갖고 살아갈 때 반드시 승리를 얻게 하시고, 이것이 어색해지지 않도록 반드시 예배에 성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 종일 예배드리고 은혜 받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주관자 예수 그리스도가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